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검은 토끼 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며 새로운 해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것은 똑같은데 유독 사람들은 1월 1일이 되면 새해라고 즐거워합니다. 달라진 것은 단지 해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새로워진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독 새해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새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무는 해가 바뀌면 나이테가 생기고 짐승은 해가 바뀌면 이빨이 하나씩 생깁니다. 사람은 해가 바뀌면 영적 나이테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고난과 실패가 많았을지라도 새해가 되면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나이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날씨가 풀리면 마음도 풀려서 그 다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땅이 얼어붙는 한겨울인 새해에는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봄이 되어서 날씨가 풀리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해 받은 복을 지키지도 못하고 앞으로 받을 복도 그 기회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꽃피는 봄날에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새해 1월 달에 다짐한 결단, 결심은 3월이면 눈 녹듯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가을날에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곡이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때 새롭게 시작하면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꼭 춥고 힘든 한겨울에만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결단하다가 날씨가 풀리면 마음도 풀리고 열매가 열리면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 돌아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뿐만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을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오늘 다짐한 결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종요일 한결같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실 때 정신 차려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를 놓치는 겁니다. 철부지, 때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꼬이고 인간의 그 환경들이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과 기업과 상권과 문화가 무너지고 폐업이나 휴업, 실직이나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점으로 각 카드사와 각 금융에서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신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부도 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쫓겨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포기한 인생이 많습니다. 나는 이미 넘어진 인생이야. 나는 이미 깨진 인생이야.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깨어지거나 남아지면 상처이며 불행이며 비극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것은 수리하거나 바꾸면 되고 낮아진 것은 바닥을 돋고 높이면 됩니다. 깨어진 것보다 낮아진 것보다 더 큰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46편 10절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사태가 암담하고 험악해 보일 때 최악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서 뉴욕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있던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도식장에서 그 연설가로 유명한 그가 연설을 하지 않고 일체의 정치적 발언도 없이 그냥 시편 46편을 읽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연설 중 최고의 명연설이 바로 9/11은 바로 10주년 추모식장에서 성경 시편 46편을 읽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없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시편 46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기자인 고라의 자손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본문의 11절에 불과한 그 시편 46편에서 두 절이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편 46편의 시작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6편의 그 1절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됨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스티를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알게 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늘까지라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울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태양의 방향에 따라서 양지가 되고 엄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양지가 엄지가 되고 엄지가 양지가 되는 상하 번복의 현상이
좌우요동의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엄지라고 영원한 엄지가 아니며 양지라고 영원한 양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쁘다고 하여 영원히 나쁜 것이 아니며 지금 좋다고 하여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님을 예표합니다. 나쁜 것은 고치면 됩니다. 모자란 것은 채우면 됩니다. 넘치는 것은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개를 지키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1개를 채워서 10개를 만들고자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개를 얻기 위해서 9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유동적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8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선포한 후 계속해서 그 이유가 이사야 48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1000년 전 다윗 시대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한 자는 형통의 복을 누렸지만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멸망, 심판, 저주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며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 20절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이 강야에서 물을 내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마시게 하시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물도 공기도 모든 것이 희박한 강야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사막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땅을 보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믿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다 듣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는 2023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3년 새해 아침 바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오늘 구약에서 본문 이사야 10편 46편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주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부어질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됨을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가 걷는 길들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 십자가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인생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갓길로 가는 순간 우리가 고난에 처했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며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입니다. 이것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기자인 고라의 자손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와 찬양과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모세는 사면 초가의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43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보낸 그 다음 날 아침 그 애굽 병사들의 그 쫓김을 위하여 도망가는 와중에 뒤에는 애굽 병정 전차병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까지 가만히 잠잠히 고요하게 기다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움직임과 변화를 여긴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릴 때 하나님 표적과 기적의 이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잠잠히 기다리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음성과 표적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출제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의뢰하여야 됩니다. 맡기고 기다릴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의 말씀을 믿고 더 머리 숙여 인내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찬양하는 바로 간정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가면 살 수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권력이나 금전으로 만날 수 없는 것, 구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그 새 일을 경험하는 매뉴얼은 잠잠히 기다리며 찬양과 기도와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살며 땅의 세상을 넘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목자가 없는 세상은 두렵고 낯선 영역입니다. 누구나 목자가 없는 세상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질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두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양과 우리를 벗어나 들판에서 쫓기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양과의 차이입니다.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은 언제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갓길을 갑니다. 목자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딴 길을 걷습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나다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양을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부릅니다. 목자 없는 양,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선한 목자의 막대기가 없는 양, 이러한 양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속성이 바로 사람의 욕망이며 사람의 의지이며 사람의 방법이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속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법이라는 틀 안에서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기복신앙 또는 기복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니라 사단의 구속사입니다. 사단의 구속사는 멸망의 구속사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십시오. 예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벗어나도 주님과 함께하면, 목자와 함께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들길을 가도, 강야를 가도, 초원을 지나도, 곰과 사자가 기승할지라도 목자와 함께하면,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면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라의 자손과 같이 오늘 구약성 본문 시편 46편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깨어지거나 낮아짐은 상처와 불행과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바로 깨어짐의 축복, 낮아짐의 축복으로 열매 맺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신약전서 본문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 곳에 심으라는 걸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남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2023년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말씀과 같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의 축복, 지체의 축복,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이 넘치는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3년 신년주일 절체절명의 순간일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엄지가 양지되고 부끄러움과 천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